자,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아까 제가 쭉 칠판에다가 쓰면서 여러분과 나눴던 내용이 여기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통의 시작 나오죠. 그 다음에 큰 환란에 이제 후 3년 반으로 들어가서 큰 환란 이렇게 돼 있고, 큰 환란의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봄, 예루살렘이 에오사임 이렇게 간단하게 썼죠. 자, 그 다음에 공관복음서의 세 번째 칸이 임시적인 회복이다. 그래서 임시적인 회복이 있을 때 환란 후 즉시 천체의 징조, 인자의 징조, 또 인자에 오는 것을 모든 족속이 보고 통곡한다 하는 내용이 있죠. 자, 그 다음에 택하신 자들의 휴거가 있고, 쭉 밑으로 내려와서 주의 날과 심판이라고 한 곳에 땅에 임하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민족을 심판하셨다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아까 공관복음서에서 나온 그 말씀을 한번 우리 계시록의 말씀하고 대조를 하면서 함께 우리 계시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을 한번 펴놓고요. 자,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은 계시록이 크게 세 가지의 그 재앙들이 일곱 시리즈가 나오죠. 첫 번째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이렇게 세 가지 일곱 숫자가 나오는 그런 재앙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지나면은 백마탄, 계시록에는 그리스도라고 안 나오지만 백마탄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이방의 군대들을 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000년간의 통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계시록이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곱 인이 나오면서 중간중간 일곱 인이 나올 때는 6인까지만 나오고 요 사이에 어떤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6 가지 인은 6장에 나와요. 6장에 6인. 그 다음에 7장에 이제 약간 다른 얘기가 나온 다음에 8장, 9장에서 7 나팔이 나옵니다. 계시록. 그 다음에 7 대접은 16장에 가서야 나와요. 여기서 10장이 7 나팔도 6인이 있죠. 그 다음에 7 나팔 직전에 뭐가 나오냐면 7번째 인,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7 나팔이 시작이 되죠. 7 나팔도 이제 6 나팔, 6 나팔까지 나오고 10장에서 간격이 나오고 11장 또 앞부분 여기까지 어떤 사이에 다른 얘기가 나온 다음에 11장 후반부에서 7번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11장 후반부에서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 또 어떤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일곱 대접은 16장에 가서야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의 커다란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재앙이나 그러한 것들이 쭉 나오면서 요 사이사이에 다른 스토리들이 쭉 나옵니다. 다른 스토리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사건도 있고요. 요 사이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그 사이에 나오는 건 아닌데 어떤 설명을 위해서 요 사이사이에 나오는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장에 가서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그 사건을 얘기하고 17장, 18장 가서는 이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이냐, 바벨론의 최후의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가서 이제 백마탄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타나시는 장면이 19장에 가서 나온다라는 것인데 요건 이제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다 보면은 딱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곱인의 첫째 인부터 나오는 건 6장, 그 다음에 나팔은 8, 9장, 대접은 16장. 그래서 6장, 8, 9장, 16장 이렇게 사건들이 탁탁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그런 구조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쭉 봤었죠. 근데 이제 12절부터 봤는데 이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 인이 떼어지면서 나타나는 그 사건들이 바로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쭉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좀 깨끗이 지우고요. 자, 할렐루야. 혹시 좀 더우면은 중간에 더우면은 더 졸립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풍기 같은 거 좀 틀어놓으시고. 예. 괜찮으세요? 혹시 더우시면은 잠깐 일어나셔서 저도 좀 틀까요? 예. 자. 오늘 우리 계시록 제가 있는 내용들을 이제 책에 있는데 책은 모든 걸 이렇게 풀어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책은 이제 이렇게 딱 논리적으로 써야 되니까 어떤 때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자세하게 책에서 다른 부분도 있고 이제 있어요. 그래서 책도 보고 강의도 이제 하면서 같이 오늘 나가는데 자, 요한계시록은 아까 좀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요한계시록을 다 상징으로 본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일들이 상징이다. 그러면은 주님의 그 재림의 사건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크고 두려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상징이니까. 그렇죠? 근데 상징이 아니고 이 일이 정말 그대로 일어난다라고 보면은 엄청난 일들이죠. 물론 약간 상징적인 표현들이 있지만 그 상징적인 표현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까지도 다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축소되는 거죠.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 있지만은 상징적인 표현은 그게 상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직접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은 사실 직접적으로 다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 6장 2절에 보니까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흰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했을 때 흰 말은 흰색은 보통 좋은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흰색이라는 것이 좋은 건데 미혹이라는 것이에요. 미혹. 천사들도 가장을 하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데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지만 그 배후에는 사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도 그렇게 해석하지만 저도 이 흰말은 바로 미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무기죠. 무기인데 어떤 무기입니까? 활은 쏘는 거니까 멀리서 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무기를 사용하긴 사용하는데 칼과 활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칼은 바로 근접해서 확 죽여야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칼이 더 강력합니다. 근데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근데 활은 멀리서 쏠 수도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 멀리서 쏠 수 있는 활을 가졌고 또 면류관, 어떠한 이건 이제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왕관. 어떤 권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첫 번째 인의 사건은 백말. 여기도 이제 백마라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흰말. 이거는 바로 미혹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흰색은. 그리고 이 미혹의 정체는 바로 적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나타날 때 자기의 정체를 완전히 다 드러내지 않고 처음에는 아주 평화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평화롭다 할 때 그때에 바로 그 날이 온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을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아주 평화로운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린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약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괜찮다, 문제가 없다. 다 덮어버리고 언론으로 전부 통제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문제가 심각하죠. 실제로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내가 내 자식이 죽어나가고 내 집안에 그 재정이 다 파탄 나버리고, 그런데 나라적으로는 싹 덮어가지고 괜찮다 이렇게 간단 말이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미혹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이제 미혹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좀 아까 이제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이제 24장에서 보면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처음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통이 시작되어지는
진통의 시작점에서 먼저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이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미혹이라는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흰말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4절 한번 보면요.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4절, 이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 보니까 화평을 제하고 큰 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죽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그 칼이 두 가지가 나와요. 이제 4절에 칼이 나오고 또 8절에 보면 검이 나옵니다. 번역을 칼이나 검으로 번역했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 이 두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검이라고 하는 거는 긴 검. 전쟁을 할 때, 옛날에 전쟁을 할 때 어떤 칼을 쓰죠? 짧은 칼을 씁니까? 전쟁을 해서 막 싸울 때는 긴 칼을 쓰죠. 그래야지 유리하지. 그런데 사람들을 딱 포로 잡아가지고 딱 죽일 때는 어떤 칼을 씁니까? 단검을 쓴다는 거예요. 단검.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큰 칼을 받았다라고 하는 큰 칼 할 때 칼은 단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검으로서 사람들을 죽인다 할 때는 전쟁용 큰 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할 때는 두 번째 인에서는 바로 붉은 말, 이 붉은 색깔 자체가 뭐냐면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몇 년 전에 봤죠. IS에서 아이시스가 이렇게 사람들을 딱 죽이는 장면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다 이렇게 돌렸잖아요. 전 세계가 봤죠. 그래서 붉은 옷을 입고, 붉은 옷, 혹시 뭐 오렌지 색깔이기도 하고, 이 붉은 옷을 입고 단검을 딱 들고 사람들 다 이렇게 묶어놓고 목을 탁 치면서 다 죽이는 장면을 전 세계에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과 그 중동의 그 사람들은 죽일 때 그렇게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가 있냐면 칼이 나온다는 거예요. 칼. 이것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는 검은 말. 이거는 이제 기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또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 데나리온이면 굉장히 그래도 이게 큰 돈인데 이 돈으로 밀 한 대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데나리온 하나 가지고 보리는 좀 싸니까 석 대. 물론 요즘에는 우리 한국에서는 밀이 더 싸죠. 밀가루가. 그렇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는 그런 건지 하여튼 밀이 좀 더 비싸고 보리가 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이거는 가져가면 안 된다. 왜? 너무 귀중하니까. 이렇게 기근이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검은 말. 이거는 기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청황색 말.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그래서 네 번째 말. 청황색은 이 원어를 보면요. 녹색이라고 나옵니다. 녹색. 녹색. 이 청이 푸를 청이고 누르황이잖아요. 청과 황이 섞이면 무슨 색깔이 나오죠? 옛날에 파란색하고 노란색 섞으면 녹색 나오잖아요.
원어는 이제 녹색이라고 나와요. 원어가. 우리도 녹색이라고 하면 되지 왜 청황색이라고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이는 사망입니다. 사망. 죽이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데 여기 보니까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기 이제 검으로 죽이고 흉년이 돼서 죽고 사망이 있고 땅의 짐승들로서도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망이라는 게 뭘까 여기? 이 사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전염병 같은 거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염병 같은 걸로 사람들이 일시에 엄청나게 죽어나가는 이제 그러한 어떤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땅 4분의 1이니까 인구의 4분의 1이라기보다는 이 땅의 이제 지구의 이 땅의 전체 땅의 4분의 1, 뭐 한 아프리카 정도 될까요? 4분의 1이면 이 지역에 이러한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는 4분의 1이 죽을 수도 있고 더 죽을 수도 있고 덜 죽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역이 땅의 4분의 1, 그 지역에서 죽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보면 우리 아까 이제 마태복음 24장으로 잠깐 다시 한번 가봅시다. 조금 우리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확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24장을 한번 보시면 자 4절에 아까 얘기했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미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미혹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흰말은 미혹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게 뭡니까?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거. 전쟁과 테러죠. 전쟁과 테러가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이게 뭡니까? 여기 보면은 뭐가 있죠? 붉은 말이 바로 여기 이제 이 구절에 나타나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붉은 말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기근. 여기 기근이 나오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래서 기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기근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때는 이 기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 다음에 사망. 여기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엄청 많은 사람이 죽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태복음은 없는데 누가복음 21장을 가면요. 거기에 말씀 보면은 거기에는 그게 나옵니다. 전염병이 나옵니다. 21장 11절에 보면 한번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볼까요? 11절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에는 전염병이 나와요. 그래서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요즘 최근에 산에서 뭐 그런 멧돼지라든가 뭐 이렇게 짐승들이 내려와가지고 막 닭 잡아먹고 막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가에서 또 곰이 나타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참 이제 사람들이 참 어려워하는데, 앞으로 이제 난리가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죽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오죠? 기근이 왔을 때 사람들만 기근이 아니라 저 짐승들도 굶주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사람이 사는 곳으로 내려오니까 사람들도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치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막 짐승들이 내려오면 사람도 죽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옛날에 뭐 아프리카 같은 데는 막 짐승들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이 떼지는 사건은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러한 진통의 시작이라 하는 이 무렵의 일들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년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습니다. 주로 이 시대는 그 이전부터 이제 그런 징조들이 있지만 주로 전 3년 반에 해당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3년 반에도 그냥 평화 그래서 진짜 평화로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이러한 뭐 미혹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이런 사망이 있고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점점 더 강해진다,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진통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똑같이 첫 번째 인과 네 번째 인이 떼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 진통의 시작이 있는 이 무렵의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인이 떼지는 사건은 조금 독특한데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우리 6장 9절부터, 계시록 6장 9절부터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피에 대해서 그들에게 갚아달라. 우리에게 죄를 진 그 땅에 거하는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의 피에 복수를 해 주십시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도 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생활하면은,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 그러죠? 사랑의 종교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자들, 나에게 해를 가한
그 사람들을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덮어줘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강조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성경에서 악한 자의 그 악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게 우선적인 겁니다. 이게 의로운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정의. 이게 의고 정의입니다. 공의.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이 그냥 용서와 사랑과 긍휼만 얘기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나라가 정의와 공의는 얘기 안 하고 긍휼과 자비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범죄자들에 의해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의 보좌라는 거예요. 공의의 보좌. 먼저 공의의 보좌가 이면서 그 다음 세컨드 자비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자비의 보좌가 되는 것인데 자비의 보좌라는 거 얘기만 하고 공의의 보좌라는 걸 얘기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용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의 죄를 다 덮어주고 죄 있는 사람은 죄 없다 말하는 게 용서하는 게 아니죠. 용서라고 하는 거는 이 원수를 갚음을 내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주님이 갚아주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호소하는 거예요. 이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이거는 지극히 합당한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너희들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너희의 원수를 갚아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11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동무종들과 형제들이 더 순교당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가 더 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은 앞으로 순교자가 더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암시하는 건 뭐냐면은 이 땅에서 더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인, 아까 타임라인을 쭉 제가 마태복음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진통의 시작이 있고 난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서 큰 환란, 대환란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환란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는 유대인들과 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들이 죽는 것은 바로 순교다라는 거예요. 순교. 이러한 순서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이 사건은 바로 이 진통의 시작이죠. 마태복음 24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인의 사건은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까지는 얘기는 안 했지만
바로 큰 환란이 일어나는 사건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는 거예요. 타임라인을. 자, 여기 지금 6장 지금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 진통의 시작에 해당하는, 아까 읽어봤죠? 예. 미혹이 있고 뭐 쭉 거기서 뭐 전쟁이 있고 대적하고 기근이 있고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이 인이 떼어지는 이 사건들과 다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사건은 진통의 시작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서 아까 24장에서 이거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면서 큰 환란 일어난다 나오죠. 이게 타임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계시록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이후에 다섯 번째 사건이 나오면서 순교자가 일어나는 환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계시록에서는 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은, 자, 여섯 번째 인까지 이제 6장이 끝나면 다 떼어지죠. 12절부터 이제 여섯 번째 인, 아까 읽었던 여섯 번째 인의 사건이 쭉 나오는데, 요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7장이 나오죠. 계시록 7장에 보면 이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족속의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그 이마에 인침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자, 저 보좌 앞에서 수많은, 한번 볼까요? 9절에.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게 질문했죠. 그랬더니 우리 함께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7장. 예예.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따라오시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바로바로 얘기하세요. 7장 14절에,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7장 앞부분에서는 14만 4천이 머리에 인을 받는 사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에서 바로 지금 이 보좌 앞에 큰 무리들이 몰려오는 그 사건을 얘기하다가 중간에 이제 장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0절에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 14절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연하게 그냥 큰 환란 전부 다 싸잡아서 모든 큰 환란을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타임라인을 보자는 거예요. 타임라인을. 타임의 그 사건의 순서를 보자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가 뭐였어요?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진통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큰 혼란이다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그런 건가 했는데, 이제 다섯 번째 인이 지나고 또 여섯 번째 인에 사건이 쭉 나오고 있죠. 여기까지.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6장이에요. 근데 7장에서 두 가지 사건이 연거푸 나오는데, 하나는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보좌 앞에서 흰 옷을 입고 오는데, 이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이들이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전에 큰 혼란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다섯 번째 인의 사건과 더불어서 이 큰 혼란이 이렇게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큰 혼란이 나온다라는 이 단어도 나오고, 이 다섯 번째인 관련된 그런 사건들로서 큰 혼란이 있었다. 요 7장 이전에 큰 혼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 뒤에 한번 교재의 책에 한번 맨 뒤에를 한번 보십시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말한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글씨가 깨알 같아서 그렇지.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큰 환란의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 에워싸이는 그 옆에 요한계시로 보면은 거룩한 성이 짓밟히고 또 다섯 번째인 순교자의 호소가 있고, 그 다음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요 내용들이 계시록과 딱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큰 환란. 처음에는 좀 얼떨떨 하실 겁니다. 예. 자꾸 보다 보면은, 자꾸 듣다 보면 이게 이거나 조금 이해가 될 건데. 자, 이 표를 보면은 다시 그 마태복음에서 아까 우리 얘기 나눴던 큰 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환란 후 즉시 여기 나오죠. 환란 후 천체의 징조, 인자의 징조, 또 인자의 오심을 보고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 아까 말씀을 나눈 구절이 있죠. 그 구절의 내용이 계시록 몇 장에 나옵니까? 6장 12절부터 쭉 나오죠. 아까 우리 좀 읽었죠? 아까 계시록 6장 12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 쭉 읽어볼까요? 17절까지 6장. 그래서 6장 중간에 이제 다섯 번째 인 있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는 사건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12절부터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사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자, 이것이 이제 여섯 번째 인의
사건에 나오는 쭉 내용인데, 이게 아까 마태복음에 큰 환란이 일어난 다음에 그날 이후 그때에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별이 떨어지고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있겠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있다는 것은 여기 그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우리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16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인자의 징조를 본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나타난 영광의 인자의 그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니까 이들이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족속이 그 영광을 보리라. 보리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이 구절은, 자, 아니 무슨 왜 산들과 바위에게 왜 말을 해요? 자기네들이 들어가면 되지. 우리 위에 떨어져서 가리라.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 구절이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 여러분 신속하게 찾으세요. 이사야 1장. 1장이 아니라 2장. 10절. 함께 우리 이사야 2장 10절. 여러분 이 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표현들, 많은 말씀들, 구절들이요, 구약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계시록만 딱 이제 계시록이니까 특별하게 계시록만 완전히 다른 표현을 쓴 게 아니라 이 다니엘서에서 그 용어를 가져오고 이사야서에서 또 용어를 가져오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걸 논문식으로 쓴 게 아니라 이제 선지자적인 영감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성령님께서. 자, 그럼 10절,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서 진노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나오죠. 바위 틈에 들어가서 진토에 숨어서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물론 표현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표현이고, 이것이 이제 여호와의 날에, 그 진노의 날에 있을 그런 예언이다라는 것이죠. 11절에 그날에 그랬고요. 12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거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나눌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우상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19절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21절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이사서에 이미 이러한 말씀들이 나와서 그때에 이 계시록에 나온 말씀처럼 이 세상의 리더들, 지도자들, 또 그 악한 백성들이 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 영광을 우리에게 가리라 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6장에서. 그래서 이 6장의 그 6번째 인을 좀 더 이렇게 좀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6번째 인의 사건은 마태복음으로 보면은 천체의 징조,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쭉 나오는 천체의 징조, 두 번째는 인자의 징조, 그 다음에 모든 족속이 볼 것이다. 그리고 통곡하리라. 모든 족속이 통곡하리라. 자, 이 말씀이 이제 30절까지예요. 이 말씀의 사건들을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보면요. 자, 아까 이제 이사야서에 보니까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분을 보리라. 저는 조금 상상을 해봤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 인자의 영광이 하늘에 나타나리라. 모든 족속이 그가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통곡하리라. 과연 이게 어떠한 내용일까? 그 현장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어떤 느낌일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먼저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인다는 것이 뭘까?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본다라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집회 같은 데 막 은혜 받고 보면 와, 주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주님의 영광이 임한 거 맞나요? 맞죠? 근데 우리가 지금 주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했을 때 주님의 영광 막 찬양하는데 어떤 사람은 옆에 있다가 무슨 주님의 영광이 어디 보이지도 않는데 주님의 영광이 나는 전혀 느껴지지도 않는데, 그럴 수 있어요. 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 안에서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물론 너무 충만할 때는 안 믿는 사람들도 조금 느껴지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모든 육체,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 이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볼 수 있는 그렇게 임하는 주의 영광은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와, 메시아여, 다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죠? 왜? 그 영광이 가려져 있었다. 예수님은 영광이 분명히 영광으로 오셨지만 영광을 가리셨어요. 왜? 예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도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주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영광 다 보여주세요. 그럼 그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주님? 주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근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육체들이 육체로서 영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는요, 그거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 때나 주님이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나타날 때는 그 영광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봅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이 하늘에 나타나는 것이지
예수님의 그 영광이 즉석에서 확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그렇죠? 인자의 징조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님의 재림주의 그 영광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하늘에서만 보이는데도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통곡이 난다. 통곡이. 엄청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인 반응이 전 땅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그래서 믿는 자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안 믿는 자들은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항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대항합니다.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대항하면서 이 마지막에 보면은 막 대적하고 전 세계가 어디로 모입니까? 아마겟돈으로 모여가지고 대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건 이후에요. 이 사건 이후에.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엿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하늘에 나타나는 인자의 징조는 모든 족속에게 보여지지만 이 즉시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 인자의 징조가 있고 천체의 징조가 있는 게 아까 계시록에서 보면은 6번째 인이죠. 6번째 인. 그렇죠? 이제 6번째 인인데 이 이후에 뭐가 더 있습니까? 7 나팔이 있잖아요. 그리고 7 대접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어느 정도의 시간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인터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겠지만은 7번째 나팔, 이거 7 나팔 중에서 7번째 나팔이 있는 부러지는 그때가 휴거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6번째 인에게 인은 떼어질 때 있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 때 휴거 사건이 있고 7 대접을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과 이 사건 사이에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기간이. 인터벌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7 여기랑 요 휴거랑 어떤 기간에 보면은 6번째 나팔 아니 5번째 나팔 보면은 우리 8장 9장을 한번 봅시다. 9장.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5번째 나팔이 부러지는데 이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우리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좀 나중에 하더라도 좀 나중에 하고요. 9장 5절. 9장 5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예. 예. 여기 보니까 5달 동안 몇 달이요? 5달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5번째 나팔 사건만 5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고 6번째가 있고 그리고 7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이 기간이 최소 5달은 넘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상징이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5달 동안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6번째 인에 아까 얘기했던 한 연,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게 하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이 기간이 어느 정도 인터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계시록에 보면. 그 다음에 7째 나팔이 부러지고 나서 땅에 내려올 때까지
이제 16장에 보면은 7 대접의 심판이 쭉 나오는데요. 특별히 여기도 이제 6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아마겟돈. 사실은 아마겟돈 전쟁은 아니에요.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하는 건 아니고 아마겟돈으로 전쟁할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것입니다. 자,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어디로 모았다고요? 아마겟돈. 아마겟돈이 어디냐면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무기또 평야라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구약에 보면 무기또 평야라 그러죠. 이스르엘 평원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가봤어요. 이스라엘에 6번 갔으니까. 이스라엘에 보면은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있죠. 이 북쪽 갈릴리에 가면은 갈멜산이라고 있습니다. 갈멜산 아시죠? 엘리야가 불을 탁 내린. 그리고 요 위에 가면은 무슨 산입니까? 헐몬산. 여기 헐몬산은요 굉장히 높아요. 우리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해발 3,000이 넘습니다. 여기는 갈멜산,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산이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고 여기는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사해바다 아시죠? 갈릴리 호수에서 이 헐몬산에서 물이 또 내려오죠. 그래서 갈릴리 지나서 예루살렘 옆으로 해서 이렇게 사해로 오는데 요 지역이 이스라엘 평원 무기또 평야예요. 굉장히 넓어요. 거기는 이제 농업지대,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스라엘은요 지금 농업국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수입의 대부분은 농업을 통해서 충당이 되고 또 관광. 이스라엘은 공업이 그렇게 발달이 안 됐는데 물론 전쟁 이제 무기나 이런 첨단 그런 거는 많이 발달이 됐지만 이 공산품 같은 거를 대부분 수입해서 먹는 게 이스라엘 나라. 그래가지고요 물가가 비싸요. 근데 농산품은 싸요. 농업국가니까 거기 가면 뭐 소고기 실컷 먹을 수 있어요. 양질의 소고기 또 양고기 실컷 먹을 수 있고요. 올리브유 뭐 이런 거 실컷 먹을 수 있습니다. 싸니까. 근데 여기가 바로 무기또 평야인데 여기가 바로 아마겟돈이다. 그러니까 이 지역으로 전 세계의 왕들과 그 군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에 이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말라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동방에서 왕들과 군대가 와서 여기에 결집한다. 결집 장소가 아마겟돈이에요. 그러면 전투는 어디서 합니까? 전투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이 하늘의 군대와 이 군대가 다 만나서 전쟁을 하는데 얘네들이 완전히 심판을 받는 거죠. 그게 요엘서나 스가랴서나 또 여러 성경에 보면은 요거에 대해서 예언이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요한복음 19장에도 보면은 계시록 19장에도 보면은 바로 이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때 잡혀가지고 산채로 어디요? 불못에 던져진다. 계시록에 나오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잡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일명 예루살렘 전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근처에서 전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요한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요 기간이 요 기간이 세계 전체에서 군대가 올라 그러면은 시간이 짧겠습니까? 뭐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게? 전 세계에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요 아마겟돈으로 데려오려면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기간들이 꽤 기간이 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중요한 사건이 여기 이제 이거를 인자의 징조가 하나의 대표성으로 인자의 징조의 사건이 있고요. 요한이 통곡과 다 패가지고 그 다음에 휴거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이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요것은 6번째 인이다. 요거는 7번째 나팔이다. 요거는 7번째 대접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죠? 그럼 요 사이에 계시록에 보면은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의 심판이 있는데 요 기간은 최소한 5개월 이상이다. 요 기간도 전 세계에서 군대가 모이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해되시죠? 이런 거는 뭐 그냥 어떤 뭐랄까 영적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해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전제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접근을 하면은 그래 당연히 이런 거지. 그래서 요 기간이 요 인자의 징조가 있기 전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큰 환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곧 나중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증명이 돼요. 다니엘서에서 그 이 시간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 큰 환란이 일어나는 계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요때 이제 예수님이 왔을 때 적그리스도가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사건부터 적그리스도가 망하게 되는 그 시점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냐면은 3년 반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선 이후에라고 하는 단서를 거는 구절들이 많이 있다. 그 후로 3년 반이 지나서 적그리스도가 멸망을 당한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이 몇 년이라는 거예요? 3년 반이다. 3년 반 동안 이런 사건이 있고 이런 사건이 있고 이런 사건이 큼직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뭡니까? 하나의 중요한 큰 사건이 획을 긋는 징검다리와 같은 사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을 의미하냐 라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엿보다 보면은 자, 이 기간 동안에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당하다가 성도들이 완전히 이스라엘이 완전히 당하다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다 해치우고 딱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 한 모금 마시고요. 어떻게 이해되시죠? 집사님. 예.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해되시죠? 성경에서.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우리가 뭐 하나하나 푸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강의한 걸 듣고 이 책도 한번 보시면서 집에 가서 계시록을 쭉 읽어보셔요. 그리고 마태복음도 읽어보시고 과연 그러한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 이거를 이제 보시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인자의 징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우리 좀 나누겠습니다. 자, 하늘의 인자의 징조가 딱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날까? 우리가 이제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딱 백마 타고 나타나시고 거기 빛이 막 들리고 뭐 뒤에 그냥 말 타고 막 천사들이 또 성도들이 막 같이 오고 이런 걸 딱 보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나니까 그런 게 다 보이는가? 근데 아까 성경에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우리가 보이는 거는 구름만 보이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래서 어떤 모습일까? 제가 볼 때 아마 영광스러운 구름. 지금 우리가 보는 구름과는 좀 어쨌든 다르지 않겠어요?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뭔가 영광이 느껴지는 어떤 구름이 하늘 위에 떠 있다는 것입니다. 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엄청난 어떤 영적인 어떤 파장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뭔가 통곡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제가 이제 해석하기로는 그게 단지 영적이 아니라 우리의 육안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아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다 봤죠. 제자들이 이 구름이 올라가는 것, 구름이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가렸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다시 오실 때도 구름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은 안 보이죠. 구름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탁 보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모든 족속이 통곡했다. 통곡. 할렐루야. 이 요한계시록 6장에도 그 통곡에 대한 장면이 나오죠. 그 요한계시록 1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각 사람의 눈이 보고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름을 타고 오시기 때문에 구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구름 안에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인자 되심이 나타날 때 거기에서 어떤 영적인 어떤 광채와 영적인 어떤 뭐랄까요? 파장과 영향력이 전 세계를 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통곡하면서 우리를 가리라. 그리고 선한 자, 믿는 자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라는 건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 여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랬죠. 요거는 스가랴서 12장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스가랴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먼저 그들에게 이제 이것이 임하는 거예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이제 간구하는 심령은 기도의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이에요, 영. 심령이라는 것이 이제 루아흐, 히브리어로 루아흐. 성령을 루아흐라 그러죠. 그 루아흐를 어떻게 해요? 부어주리니. 영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 심령의 영을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 했을 때 제 나나주의 성경에 보면은 조그맣게 1이라고 쓰고 밑에 보니까 히브리어로는 나를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에는 찌른 바 나를 그들이 바라본다 했을 때 여기서 바로 주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좀 더 찌른 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을 찔렀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그들이 계시 가운데 알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애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또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애통과 통곡이 나온다. 이거는 바로 예루살렘 건민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고, 이거는 이제 구약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거와 같이 12절에 보니까 이 애통이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고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또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그들의 아내들이 다 따로 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런 어떤 영적인 개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부흥이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난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사건이 있는데, 물론 이방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성경에 어떤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선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바로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바로 미국이나 한국에도 또 전 세계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대부흥과 각성이 일어난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는 이 회개의 통곡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안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을 거라고 보고, 강팍한 자들은 더 강팍해진다라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을 스가랴서가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큰 부흥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추수가 언제 일어나느냐? 이때로부터 일어난다. 물론 이때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추수가 돼요.
근데 대추수는 큰 부흥과 함께 추수가 일어난다. 많은 영혼들이. 그래서 미국의 그 돌아가신 그 밥존수 선지자는 10억의 인구가 돌아온다. 주께로. 10억이라고 하면은 지금 거의 뭐 7분의 1, 8분의 1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10억의 인구가 주님께 돌아온다는 거는 엄청난 숫자예요. 근데 예언적으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10억인지 더 되는지.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대추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하겠죠. 그 기도를 사용하실 겁니다. 근데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은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나는 그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요엘서 2장을 한번 가봅니다. 요엘서 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8절. 물론 이것은 이제 요엘서나 스가랴서는 그 성경을 다뤄가면서 그 말씀이 바로 이때인지 이때가 맞는 것인지는 그 본문에서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지금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2장 28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저도 이 나나주의 1하고 밑에 보면은 모든 육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모든 육체라고 번역을 제대로 했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 모든 육체입니다. 근데 이게 만민이라고 왜 만민이라고 했을까? 의역이죠, 의역. 근데 원어를 보면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자, 모든 육체 하면은 아까 이사야서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보리라. 거기 모든 육체가 나와요. 여기도 모든 육체에게 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 그랬죠? 여기 보니까 모든 족속이 다 보고 통곡하리라.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눈이 보고 모든 족속이 다 애곡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짜 모든 족속이면 모든 사람들이죠. 모든 육체, 모든 사람입니다. 근데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리라. 그것은 바로 제가 이것이 모든 족속이 인자를 부는 거하고 모든 족속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거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요엘서의 이 타임라인, 이 2장 28절 요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은 좀 꽤 우리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면은 모든 육체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또 예언하는 주체는 뭐라고 나오죠 여기?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리라. 너희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요.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요엘서 전체가 이스라엘에게 지금 예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믿는 사람들도 다 이스라엘이죠. 우리 이스라엘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럼 너희가 누굽니까? 모든 족속이 아닌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은 모든 족속에게 부어주는데 예언하는 자들은 너희 자녀들이 예언하고 너희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데 너희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후 문맥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만 또 모든 육체가 다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인자의 징조, 이 인자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모든 족속이 보는데 모든 족속이 통곡은 하는데 모든 족속이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해보지만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자유의지에 있는 것인데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모든 족속이 보도록 마지막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 하늘에 이게 영광의 광채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믿어라 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믿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서 예수를 믿어라. 너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냐. 감동을 주시는데 그 기회를 다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임하심은 최종적인 권고지만 또한 그것을 거절함으로써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들이 요 인자의 징조가 있을 때 성령이 부어주시는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큰 부흥이 일어난다. 그리고 열방에서도 큰 부흥이 일어난다. 큰 부흥이 일어나면서 대추수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이 환란이 일어나는데 이 환란이 물론 여기에서 임시적으로 조금 멈추지만 또 계속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재침략 계속 침략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한 번만 이제 이방 군대가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옵니다. 마지막에는 아마겟돈에 모인 그 무리들이 또 이스라엘을 칩니다. 이렇게 계속 환란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찬양 가운데 우리 찬양도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 큰 부흥이 있다는 찬양 많이 있어요. 큰 부흥 오리라. 주님 그 부흥이 언제 옵니까? 언제 옵니까? 지금 이때입니까? 그래 우리 지금 한국으로부터 부흥이 온다 그러니까 이 부흥이 이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 보다 해서 부흥을 일으키자. 근데 그렇게 큰 부흥이 당장은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일어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큰 부흥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전무후무한 환란인 것처럼 부흥도 전무후무한 부흥인 거예요. 이 부흥, 이 대추수가 언제 본격적으로 일어나느냐? 이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타임라인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물론 지금도 부흥이 일어나요. 간간히 지역적으로 계속. 그렇지만 지금도 부흥을 일으켜야 되지만은 이 큰 환란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환란 가운데 우리가 이 신앙을 부인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환란이 지나서 이 부흥을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때의 인자의 영광을 보고 전 세계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부어주심의 어떤 역사를 경험해서 이제 대추수를 향하여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나누는데요. 여러분, 큰 부흥이 반드시 옵니다. 저는 이 구절을 깨달으면서 한편으로는 기쁨이 있어요. 아, 주님, 내가 늘 부흥 이렇게 외치고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이 부흥이 이때 일어나는군요. 이스라엘에 그리고 전 열방에 부흥이 여기 이 시점에서 터지는군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서, 앞으로의 그 진행의 과정, 재림이 올 때까지의 이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일어날 과정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그렇죠? 깨어서 이 날들을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계시록을 우리가 더 연구해서 계시록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고 선지서가 드러나서 이 모든 과정들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시점에 가면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구나. 그걸 보면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그렇죠?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하늘에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는 사건을 보면은 이게 지금 천체의 징조가 있고 이제는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겠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성령이 부어지겠구나. 통곡하는 일이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때 그 무렵에 가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말 깨어있다 그래도 그 타임을 놓치지 않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준비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시록에 또 성경의 예수님의 재림의 과정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때 재림과 큰 혼란과 큰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자,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죠. 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오늘 뭐 포인트가 지금 많은 포인트가 이제 전달된 건 아니고 한 포인트 거의 한 포인트만 전달됐는데 이런 얘기들이 이제 처음 듣는 얘기니까 막 머리에 막 이렇게 쥐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기억해야 되고 저것도 기억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 2번, 3번 듣다 보면은 조금씩 이제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대체 신학이 아니고 그 말씀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 이렇게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이렇게 이어져서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시온이즘이 일어나서 우리가 고토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이제 19세기 말에 일어났을 때 20세기 초에 전 세계에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웨일즈에서 일어나고 한국에서 뭐 미국에서 일어나고 또 인도에서 이런 부흥이 터진단 말이죠.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근데 왜 이게 우연일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새 언약의 교회잖아요. 새 언약. 근데 이 새 언약이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그 지파와 하나님이 맺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 실제로 새 언약이 이스라엘과 맺으셨죠. 12 제자들과 함께 새 언약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이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과 다시 이런 언약을 맺는데 우리는 뭐냐? 우리 이방 교회는 이스라엘보다 사람이 많으니까 이방 교회는 이스라엘의 교회보다 더 우월한 게 아니라 이제 로마서에 보면 젖붙임의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 나무가 이스라엘로부터 본 나무가 있는데 우리는 젖붙임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유업은 이방 교회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거고 이스라엘로 진행되고 이스라엘로 마치는 건데 우리는 젖붙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그 신앙에 우리를 젖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이라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이제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의 연방 가운데 있지 않았다. 연방이란 말을 쓰는데 여기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2장에 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안 믿을 때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킹덤이라기보다는 연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의 그 연방, 이스라엘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스라엘 나라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연방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명칭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 자체가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 안에 우리가 함께 다른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그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연방 안에 사람이 됐다. 그래서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는데 이제는 외인이 아니게 됐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과 우리는 달라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열방은 열방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 돼서 우리가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그 연방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예언을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만 하고 열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는 측면들이 있지만 열방에 있는 믿는 자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그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함께 또 영광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큰 환난을 이스라엘이 당할 때 열방도 큰 환난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부흥이 이스라엘로 찾아올 때 열방의 교회들 안에서도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런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함께 간다. 함께 가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스라엘이 교회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열방의 이방인들인 건 또 맞고 그러나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한 세 사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유업의 축복을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받는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인자의 징조 후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부흥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콜로라도 대부흥이라든가 웨일스라든가 한국교회 이런 부흥들 그때를 그 부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어떤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는 모르겠지만 이건 아직 안 온 거죠. 그건 뭐 이미 부흥이 있었죠. 그것도 부흥이 있었고 또 부흥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근데 그 부흥은 어떻게 보면 한 지역의 부흥이지 전 세계적인 부흥은 아니에요. 근데 이 부흥은 전 세계적인 부흥이라는 거죠. 큰 부흥, 큰 부흥. 예, 이해되시죠? 추수도 대추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고 있죠. 그러나 대추수. 그래서 어떠한 정도의 대추수인지, 어떠한 정도의 큰 부흥인지, 물론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는 없어야지. 근데 성경에 나온 말씀만 보면 이제 스가랴서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막 통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어떤 부흥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미국 같은 나라도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딥스테이트와 이쪽 계열이 막 싸우고 지금 많이 눌려 있죠. 근데 그때의 이 부흥이 미국에서도 일어나면서 미국이 이제 국가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치계도 새로워지고 그런 어떤 부흥과 개혁이 미국이 그때 이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때 이제 준비가 돼서 이쪽을 통과해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준비된다, 미국이. 할렐루야.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